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탄식하실까요? 탄식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엇인지 하려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탄식하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오셔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시냐?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에 들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그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예수님 닮는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닮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다운 삶이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만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 것도 괜찮은데 때로는 이방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걸 듣고 그 탄식 소리와 함께 여러분과 내 온갖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의 탄식 소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이게 실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의 몸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생기를 부어줘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능력으로,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혼이 사망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육체는 살았지만은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영혼의 세계에서 주님이 만나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몸은 살았지만은 내 영혼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싹 살아나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영혼이 이 육의 몸은 보이는 세계만을 막 살았는데 내 안에 영혼이 싹 깨어나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제 보여질 때만 해도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만 해도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될 때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는 건 도를 통했다 얘기하죠. 그런데 내 영혼이 영혼의 세계를 막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성숙되어져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지고 성숙될수록 성숙될수록 하늘나라의 삶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 하늘나라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과 주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천국 가서 회개가 없는데 오늘 시간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회개 안 하신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매일 회개를요, 성경은 세례라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막 살아나는 것도 세례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기 전까지를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너의 세례를 주시리라. 그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자꾸만 하늘나라 법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면서 야, 내가 잘 살아간다, 내 믿음이 좋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네가 율법 아래 있다. 육신의 믿음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찬양 속에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속에 찬양을 막 하다 보면 내 영으로 찬양하시는 분은 그때그때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줘요. 주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막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너 일주일 삶 속에서 너 먼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너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냐?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핍박했냐? 그렇지 않으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를 내 사랑으로 사랑했냐? 찬양 속에 거신 주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짜증내고 이것이 막 알아주고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 속에 거신 주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주일 삶 속에서 내 안에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갈아먹게 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는 거야. 그런 말씀, 그 영적 존재들이 얼만큼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영적 존재들이 떠났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우리 내 오감만을 타치하던 말씀이 내 혼 속에 들어와서 막 혼을 뭉글뭉글하게 하고, 혼이 뭉글뭉글해지면요 눈물이 후박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내 안에 어둠이 떠난 존재들은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록된 말씀이었었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말 하셨어요.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고 진짜 천국의 법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시간 이 말씀이 말로 들려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은혜 받고 그런다 그러면 아직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는 죄의 정력이 가라막혀서 이 말씀이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구원하러 오셔서 성령으로 나의 안에서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탄식을 할 때 정말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같이, 내 마음이 같이 탄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욕망이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죄는 꼭 존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죄를 인격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격이에요. 그럼 어떤 인격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안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지기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 죄의 종력을 일으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싸우는 게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그런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죄의 권능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던 영혼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영혼이 죄의 권능이 막 떠나게 되면 영혼이 싹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막 영으로 풀어져요. 영으로.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도라 그래요. 근데 이 깨달음과 도의 세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 지리랑 가서 도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 대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탄식함으로써 깨달아진 세계와 불교와 철학과 딴 무당의 세계니까 그것은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틀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막 영으로 막 이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 영으로 막 풀려지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돌비하는 그 십계명에 기록됐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돌비 아닌 신비의 세계지리라. 할렐루야. 그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갖고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가치관 기준으로 이 말씀을 푸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의 기준으로 이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할 주님께서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는데 또한 내 법이 내 마음의 지체의 법을 끌어당기는도다. 세상적으로 끌어당겨서 내 안에 하나님이 도가 깨달았는데 행치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한 속사람은 막 행하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간의 영적 전쟁에서 그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을 막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사단과의 설교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능력은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 매달릴 때 내 안에서 나를 죄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게 하고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악한 존재가 하는 겁니까? 그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워할까요? 미움과 싸울까요? 싸워야죠. 걱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망가져서. 그러면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을 싸울까요?
걱정 속에 살까요? 걱정을 싸울까요? 싸우게 되죠. 예전에는 내가 걱정한 줄 알았으니까 걱정 속에 막 살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안에 영적 존재가 나를 막 걱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쳐야죠. 잠깐 물리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의 안에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질투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스트레스도 떠나가고, 절제 못하는 것도 떠나가고. 저는 절제 못하는 그런 영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 떠나가고, 그게 막 떠나가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막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리기 전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포도나무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그 포도나무 같은 줄 알았어요. 포도송이. 그런데 내 안에서 죄가 계속 떠나가니까 내 심령 속에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면, 우리 마음 속에 죄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보게 되면 죄의 법이 딱장이처럼 적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닫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면서, 죄를 일으킨 영적 존재가 떠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맑아지면서, 죄가 막 떠나가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열렸던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마음속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권능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 죄로 딱장이 져갖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장난감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땅에다가 철필로 사랑 쓰고 흙으로 싹 덮고 상점 찾으라 그래요. 글씨 찾기 해보셨죠? 보니까 사단마귀가 큰 딱정져서 덮였던 것을 회개하니까 막 떠나가니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이 그 모습이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단마귀에 속아서 내가 삶 속에 미워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혈기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이 평범한 삶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속고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죄의 욕망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내가 속았었네, 이렇게 속았었네 하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제 안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게 뭡니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에 매일 죽는 게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번 좋아요. 죽으면 왜 좋을까요? 죽으면 싫잖아요, 그죠?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떠나갈 때, 그것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주님을 충만히 담아야 되는데, 주님을 충만히 담지 않고 악한 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새집, 여우굴,
사단의 집으로 잔뜩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만 회개할 때마다 뭐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고 아픔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떠나가잖아요. 그때 그건 주던 영적 존재도 같이 떠나가야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존재가 떠난 만치가 여러분과 내내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니까 아유 저런 거 왜 힘들게 믿음 생활에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살아가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요 혼이 막 뜨거워서 연애를 하면 너무너무 뜨겁게 했어요. 청각 시절에 지금 말고요. 사랑하는데 막 울어요. 막 너무 사랑해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울면서 사랑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마다 죄가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막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몸부림치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딴 건 세상의 것은 안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은혜 생활 하시는 분은 야 참 좋겠다 그러세요. 왜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참 좋겠다. 나도 한번 전해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의 영적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네. 은혜 길을 막 가다 보면요 내 안에 치유가 되고 막 새로워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자꾸 깊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삶에서 육신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때로는 영혼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시는 분이 있고 깨달음의 세계는 것은 내 영이 하는 주님과 막 교제해서 말씀이 막 풀어주고 영의 세계 비밀이 알아지는 걸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갖고 그때 선악을 알게 돼 있어요. 그전에 선악을 몰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해가게 되면 자꾸만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진리가 충만하다 안 하다 이렇게 측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뭐로 측량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도 죄인 아니에요. 그죠? 죄인 아니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싹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죄는 떠오르게 되게 돼 있어요. 죄가 떠오를 때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를 다스려라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떠오를 때 주님 하고 회개할 때 죄가 싹 떠나가고 죄를 행차할 능력이 있으면 그게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예수 함께 죽고 네 영혼이 부활되어서 계속 십자가에 가게 되면 네가 진리를 소유할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종이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단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네 마음과 내 마음속은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 단계가 있어요. 진리 단계가 또 더 진리 단계로 가다 보게 되면 생명 단계가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럼요 여러분과 내 안에 이 말씀이 자꾸만 죄를 다스리면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이 말씀이 사라지기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떡은 육의 양식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먹는 분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 먹는 분은 이 말씀이 내 생명이 자꾸 예수 생명이 자꾸만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 그래. 견인. 우리 영혼을 내 육체를 이끌어가는 게 내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영혼이 힘이 강하게 되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뭘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혼의 양식이 되게 되면 막 생명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주님 막 인도하세요. 우리 삶을 막 인도하시니까 같이 막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동행의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 이끄신 데마다 막 가다 보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내 영혼으로 막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진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숨어있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보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놔두겠어요? 내가 평생에 이 존재 때문에 살아왔는데 언젠가는 이 존재가 놔두게 되면 다시 자꾸 평창해져서 언젠가는 나를 또 다스릴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또 속이는 자에게 속는 삶을 할지 모르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보아라. 다 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난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내 마음속에 저 끝에 있는 거, 숨어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이 다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주님 하게 되면 그것들이 막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이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육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에서 생명의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거둔 분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은 어떤 단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어른이 되면 3살 먹으면 어떻게 하고 10살 먹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고등학생은 어떤 행동을 하고 대학생은 어떤 행동을 하고 성숙 때는 어떤 알잖아요. 육신으로. 그죠? 또 영혼의 나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우셔. 왜 탄식하느냐 성령님이. 육신이 태어난 육신은 막 자라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자라질 않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죠? 자라날 거 아니에요. 나이만큼 성숙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은 성숙한데 영혼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 내면 아이야. 내면 아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누가 뭐라면 에잇 하고 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면 아이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 40, 50, 60, 70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많지 성숙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몸은 성숙됐는데 영혼의 힘은 형급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내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사돈 돈 못 싸면 배 아프고 모짬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게 내면 아이예요. 내면 아이. 디즈니랜드가 왜 잘 되는지 압니까? 어린이들 위해 가는데 내면 아이들이 출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지금 뭐 100불이 넘는다 그러대. 요즘은 100불 정도 된다 그러네.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내면 아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37년 됐잖아요. 뭐 요세민이 어쩌고 그랜드 캐년이 어떠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실제 그랜드 캐년도 안 가보고 옐레스톤도 안 가보고 안 가봤어요. 킹스 캐년.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고 무슨 재미를 살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킹스 캐년보다 그랜드 캐년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를요 매일 다녀요. 베들레헴아 너는 조금 마을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왜 베들레헴이 유대의 조그만
마을인데 왜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한테 막 드러내셔야 돼요. 내 드러내는 게 내 육체에 드러내는 게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자라나면 내 영혼을 만나시려고 자신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됩니까?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즐겁습니까? 킹스턴이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웅장합니까? 하늘나라가 웅장합니까? 저도 언제 한번 가긴 갈 거예요. 37년 동안 안 갔으니까 앞으로 20년 더 연장해 주시면 그때 한번 갈지 몰라. 그냥 딱 한 군데 가볼 거야.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 믿음의 세계가 그 단계를 거쳐간 분도 보이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워낙 육덩어리라서 탄식하는 줄도 몰라.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모르지만은 내 영은 내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그걸 무의식이라 그래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걸 무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내 영은 나를 알아.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면요 무의식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 받다 보니까 어둠의 존재들이 막 떠났잖아요. 그럼 흑암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셨는데 흑암의 권세가 있을까요? 무의식이 있을까요? 무의식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의식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천국의 비밀, 내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원수는 다 물리칩시다. 그럼 물리친 만큼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바울도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믿음을 보는 존재가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수가 되면 바울이 봤는데 왜 못 봅니까? 그죠? 바울도 우리의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야고보가 그래요. 엘리야가 우리의 성경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믿음, 바울이 본 믿음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2살, 3살 먹은 애들이 그 사람이 사는 그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는 게 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영은요 영의 말을 막 전하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살아나요. 근데 육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영이 자꾸만 죽고 듣는 사람 영혼도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우질 못해요.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면 산자가 산자처럼 살지 않고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산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막 치유가 되게 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막 또 십자가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을 볼 자가 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 볼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을 너희 소유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언제부터 인정해 주시냐? 내 영혼이 깨어날 때. 근데 영혼이 깨어날 때 정말 은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빨리 영혼에 깨어나는 방법이 어디서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방법을 빨리 근데 사람이 환경과 뭘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뭐 무슨 기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간을 주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주님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다시 훈련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50일 후에 부활하신 50일 후에 마가다락 방망에서 저도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빨리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깊은 걸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나는 그냥 랄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내 영이 나 미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은사가 있어야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내가 막 회개한 게 내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눈물이 흐른다는 건 아주 귀한 거예요. 눈물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참 눈물이 이게 희한해. 텔레비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눈물을 안 흘려. 근데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안 움직여서 울지 않던 사람도 말씀도 은혜 받으면 막 우시는 분이 있어. 근데 저는 텔레비 봐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예수 안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이 막 흘릴 때 내 영혼이 기뻐서 울고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울음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막 떠나가기 힘드니까 울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그때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분이 영혼을 발견했나 안 했나. 그럼 보여요. 영혼이 발견되게 한 근데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신 분은 언젠가 영혼이 발견됐는데 이분이 영혼 발견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의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육을 얘기를 하고 이분이 왜 이러지?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나가면요 영의 얘기만 하는 존재가 돼 있고 그러면 첫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왜 매일 똑같은 말씀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그냥 그 말씀이 막 영으로 막 풀리고 마음에 막 와닿고 막 그냥 영으로 풀리고 그래서 말씀과 세상 지식과 말씀이 막 구분되기 시작하고 이게 영의 말이냐 육의 말이냐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육의 말은 버리고 영의 말만 들으면서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내 영혼을 발견하는데 한 영혼이 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여기 계신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왜 안 좋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의 택한 사람들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가다 보게 되면 그냥 전부 은혜 받고 귀하다는 게 아니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도 귀하고 막 같이 막 은혜를 하시는 분도 귀해요. 핍박하시는 분들은 왜 핍박하냐면 그 안에 있는 부딪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특히 무당의 영 그쪽으로 있으신 분들이 막 부딪히고 막 핍박을 해요, 주로. 그리고 또 그 더러운 영적 존재가 나 있더라도 그 영적 존재가 핍박 안 하는 영도 있어. 선한 영이. 귀신도요, 아주 착한 귀신이 있어요. 이 세상법 기준으로 다 악한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협지 보게 되면, 예? 정기가 있고 사기가 있잖아요. 정기로서 참 무술을 막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선해지고 선한 가운데 막 무술을 막 행하잖아요. 근데 사기, 악한 기가 딱 들어간 사람은 막 강폭해지고, 무술도 막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기는 뭐 하나님의 신이고 사기는 귀신의 신입니까? 아니에요. 다 귀신이에요. 그런데 착한 귀신이 있고 선한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악한 귀신 있는 사람은 막 은혜 받는 분들 보고 막 부딪히고 힘들어서 막 핍박하라고. 야, 너만 은혜 받아서 나 옛날에 다 은혜 받아봤어. 너무 그렇게 친하게 믿지 마. 근데 사모하시는 분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하려도 안 돼. 여러분들은 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다 이제 깨신 분들은 그 때문에 그분이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영의 말을 듣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그 영의 세계가 어디 이루어졌느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이 눈깔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이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성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성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엠마오에서 12제자가 고향에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전에 보던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영성체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성체예요. 근데 이제 어떤 15세기 영성가들은 우리의 영의 모습이 15세기 영성가들, 저는 뭐래, 전 신학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저도 아직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 우리 영의 모습이 제 체격이 있잖아요. 요거보다 만약에 이 체격이 내가 173이거든요. 그럼 163 정도 그 키에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성체시니까 못 알아봤던 거야. 그죠? 그 누구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봤어요. 그죠?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싹 뛰어나가면 그 영의 세계 비밀이 싹 알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깨어날 때 돌비한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신비의 말씀을 막 새겨질 때, 그러면 그러게 되면 그걸 깨달음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근데 거기에 머물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뭐냐면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막 그냥 산소 마스크를 뗄 정도로 안전벨을 일으키고 은사가 나올다 할지라도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은사 실용주의에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고등학생, 대학생이 막 운동해서 미스터 코리아 나가서 이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그런데 진리 생명으로 가게 되면 진리는 뭐냐?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땄어. 생명은 뭐냐? 그 박사학위 학위를 갖고 지식을 갖고 막 세상을 살리는 일, 돕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단계의 모습 속에서 매일 자라날 때 더 이상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내에서 탄식이 멈추고
그분의 탄식이 멈추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막 평강과 희락이 막 넘칠 줄 믿습니다. 희락은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환경이 좋고 뭐가 생기고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뭐 하게 되면 막 즐겁잖아요. 그죠? 기쁘단 말이에요. 복권이 당첨됐어. 그럼 기뻐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환경이 망가지면 그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기쁜데 환경이 망가져도 기뻐. 환경이 더 망가지면 더 기뻐. 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육의 모습이 드러나고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더 충만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